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1장 찬송하죠.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리. 형제들아 찬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리.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얼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였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도로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썩는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신 대로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죠.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당연히 이 환상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당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환상이었죠. 첫 번째 환상을 봤죠.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러죠. 이 환상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죠. 각 나라를, 각 왕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이렇듯이 이번에 두 번째 본 환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는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면서 세상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순양과 순념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절 이하의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먼저 나타난 순양과 그 두 뿔에 관한 그런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짧은 뿔은 메데이고 긴 뿔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뿔 차이가 났죠. 첫 번째 난 뿔보다는 두 번째 난 뿔이 훨씬 더 길었다라고 하는데 메데보다는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훨씬 더 강력했고 그래서 결국 메데가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만 남게 됩니다.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사실은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메데가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순념소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순념소 눈 사이에 나 있는 큰 뿔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래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제죠.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이 네 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제의 4명의 부하 장군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항상 막 크게 자라갈 때에 이 뿔이 뽑혔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한창 정복 전쟁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급격하게 이제 해체가 된 거죠. 이 네 장수가 알렉산더 대제가 벌였던 정복지를 나누어 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4명의 장수가 이 순념소에 났던 이 뿔이 바로 이 4명의 부하 장수를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카사너,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 4명의 알렉산더 대제를 도와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당시 4명의 장군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분할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4개의 뿔 사이에서 작은 하나의 뿔이 또 돋아났다고 그러죠. 이 뿔도 역시 역사적인 인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대 제국의 유대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순양으로 상징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심각성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념소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6절 이하 순념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가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그런 그 위협과 또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개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상반절에 있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하반절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먼저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작은 뿔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반하는 일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배교해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적그리스도에 들러붙는 배교하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더 미워하고 더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배교를 해가지고 이 박해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은밀한 모임이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공동체는 뭐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고 그러죠.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고. 왜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나중엔 뭐 공동체 전체가 위험스러운 그런 그 상황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세례를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준 거죠. 아무에게나 그냥 줬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적인 검증을 거쳤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배교를 하면서 모임을 넘겨주는 거죠. 어디에 이러이러한 모임들이 있더라. 누가 있다. 이게 발각이 되면 뭐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배교하는 예, 배반하는 예. 유명한 배반의 키스가 바로 그거죠. 선생님 하면서 입맞춤을, 배반의 키스. 일상적인 인사 방법이었지만 거기에는 정말 은밀한 그런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어요. 결국 그날 밤에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었죠.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을 못해요.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만 틀림없이 주님 모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배교한다고 그랬어요. 배교한다. 배반한다는 거죠. 같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타종교로, 이단으로 빠지고, 그 중에 심각한 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혹은 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내 믿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배반자, 배교가 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뿔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지지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왜? 형통하니까. 이 형통한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되잖아요. 그런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니까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가 땅에 떨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작은 뿔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문제죠. 부딪히는 문제. 불법이 성한 거예요. 불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악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가 잘 된다. 그걸 또 많이 보시죠. 또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모습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하나 있지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형통함에 빠져서 그를 따라단다든지 지지한다든지 거기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신적 능력을 가지고 별의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리스도인은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고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악이 형통한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겠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자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의 형통은 불법으로 형통, 악한 짓을 하면서. 그렇지만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날에는 진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시험과 환난과 또한 미혹의 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려운 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혼돈 속에 갇혀서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신을 차리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구원함으로써 오늘도 하루게 기도하며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